오늘이 우리 소율이와 소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식일을 드는 날이랍니다. 우리 두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물론 사단은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지 않겠지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안식일을 끝까지 지키는, 또 우리 하늘까지 걸어 같이 가는 소율이 소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오늘 아무것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무신론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음 주에 이 교회에 오실 우리 노가영 자매라는 구도자께서 처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목사님네 교회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가리킵니까?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가리킵니다가 첫 질문이었어요. 저 굉장히 사실은 충격받았고, 참 결국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지도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겁났어요. 과연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우리는 칩니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 자매가 마음을 열고 또 이제는 결정을 할 순간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뭘 해주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사단이 공격합니다. 너무나 많이 공격할 겁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돌아오는 안식일에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저희 집을 또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신다 그러면 또 갈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가 있어요. 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면 결국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걸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열매가 필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에게서 봐야 되는 열매에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여러분, 품성의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여러분, 9가지 이 열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사실 저도 그 땅 주인하고 싸우고 싶었어요. 굴복하는 것 같았고 또 경제적인 것도 생각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내 뜻이 아니야. 너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게 내 뜻이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절과 선함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열매는 잘 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열매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열매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 이게 품성의 열매입니다. 품성의 열매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열매가 또 있는데요. 계명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뭘까요? 이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요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이 성경 구절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영혼 구원, 영어로 soul winning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12절. 자,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선지자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를 통하여. 영혼,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 오게 된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대부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준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드시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게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없으면 이 영혼 구원의 열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명도 이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죄를 지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제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음을 알게 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는 일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영혼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의 99.9%는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성의 열매도 되게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영혼 구원, 하나님께 죄인을 돌려드리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까지도 여러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많이 배웠지요. 우리가 사람 한 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우리의 멸류관 속에 뭐가 달린다고요? 별이 달린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멸류관이 막 이렇게 휘청휘청 거릴 정도로 많은데, 선지자가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별이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밖에.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지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품성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거, 우리 개혁운동 세계선교회가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요,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열매가 맺지 못하면, 9가지 품성의 열매와 또 우리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로 번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를 알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하루 생활에 있어서, 또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또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혀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혼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또 우리가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나 실제는 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규를 가르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김숙자 집사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예. 순종. 예, 순종도 들어갑니다. 또 다른 분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뭐예요? 한번 딱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죠? 믿읍시다 하고 막 프랭카드까지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믿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것도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하나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는가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다시 여쭙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멘. 그럼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이 좋은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적지요. 성경은 그냥 장식품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저도 과연 내가 중의 종으로서 그 사람하고 바락바락 대고 싸워야 될까? 그게 하나님께 저에게 딱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너가 정말 나를 믿어? 라고 물어보시는. 너 내가 저 사람 마음 안 바꿔줬어. 그래, 4년 동안 기도한 결과가 이래. 그렇다고 너도 가서 싸울래? 그러시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를 믿잖아. 그러니 야, 원수가 되지 마. 그래서 사실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집사람도 깜짝 놀랐지만 제가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땅 주인하고 저하고 막 니꺼 내꺼 싸우고 막 그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자.
그의 입장에서 그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고 제가 그 집을 사는 바람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네가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단순하게 그 땅 주인이 나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영혼들을 맞아야 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는 계획이 있고, 또 저의 청소년 사역도 계속 수립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땅 주인과 나의 그런 육적인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팔만 안 들었지 어떤 싸움이에요.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에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끼어 있을 뿐이더라고요. 이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항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돈을 조금 이익 보고 손해 보고 이런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따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여러분 크고 우리 범준이의 일도요, 한 청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범서는 말씀드렸듯이 3학년 때나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대학을 다닌 친구들 다 겪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1학년 첫째 시간에 16분 만에 교수님이 토요일 날 시험 본다, 몇 과목 딱 그래 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 싸움이 얘 하나의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도전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몰라서 그렇지만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싸우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랑 대적하라.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도망가더라고요.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순간 녹는 거예요. 서로가 그랬거든요. 우리 이웃하자고 이제. 그러니까 그 말에 그 말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하냐면은 성령의 칼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근데 성령의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체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보다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말만 하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아.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고 한 거예요. 걔네들, 그 사람들은 안 따러. 근데 너희들은 뭐라고요? 따르라 이거예요. 말하고 행하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뭐라고요? 행하라.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는 믿는 거다, 믿는 게 아니다? 안 믿는 거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무엇이다? 죽는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은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어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죽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와의 연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무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리고 다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의 몸이고 우리는 뭐예요? 지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와 연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를 잘라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더라.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티옥 교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말씀 가리키고 전도하고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은 뭐 참교회냐 이런 거짓교회냐 이거는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있는 무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바꿀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존중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분명히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분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교회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팔을 잘라낼 수 있겠어요? 안 믿는 거죠. 뭐 여러분이 손을 갖다가 뗐다가 붙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요. 예? 계시록 22장에는 3번이나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요, 겉으로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걸 안 믿어요. 믿고 안 믿고를 어떻게 알아요? 준비를 안 해요. 여기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여 말하기를 그가 온도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응?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준비 안 하는 것과. 예? 여러분 개신교들이 자기 교회에 100년, 200년 프로젝트를 세워요. 20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 몇백 년 후에 우리에게, 우리나라 정부도 100년 후에 한국 계획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계획은요, 뭐예요? 최소한 100년, 200년 후에나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뭐라 그러냐? 속히, 여러분, quickly예요, quickly. 영어로. come quickly, come quickly, sure, come quickly. 근데도 안 믿어요. 왜요? 우리 준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잠시 재림교회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저를 초청해서 식당을 갔는데 그래요. 아유, 예수님이 우리 빚 갚을 때까지는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땅을 샀다고. 야,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아니 그럼 교회 이름에 재림이 들어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이 이게 맞는가?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창조한 일을 이렇게 말짱하게 세상에 있는데, 여러분 말짱하게 있습니까 지금?
지구의 한쪽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죄 없이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피를 흘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은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세상의 끝이야 이런다고요. 제가 예전에 남대문 시장 앞에 있는 상공회의에서 잠시 일할 때 비가 막 왔어요. 근데 가을 중간쯤에 비가 오고 막 추운 거예요. 눈발도 날리고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래요. 말세다, 말세 이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끝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행동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와 연합하느냐 안 하느냐, 재림을 믿느냐, 단순하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신론자이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믿음의 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의 신인데요. 우리는 사이 선지자의 글을 예언의 신으로 믿습니다. 우리 박주아 자매님이 처음 보셔서 그럴 텐데 이거 이제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 교회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0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의를 받아들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개혁운동 세계선교회가 외치는 이 18장 천사의 기별이 힘이 있는 겁니다. 재림교회가 그래요. 1888년에 거절했다. 근데 우리가 몇 년 후에 받아들였다. 받아들였으면요 뭐가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속에서 우리가 죽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서 예수께서 지키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안 된다면 이 교회 아무리 교인이라도 1888년에 믿는다 하더라도 그건 안 믿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 싸우고 우리가 계속 교회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신론자인 겁니다. 그럼 무신론자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왜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리고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된다. 큰 외침이다. 그리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늦은 비가 있는 기별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개혁자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믿는 개혁자가 되시겠습니까? 믿는 개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신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기별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서 내가 과연 믿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인지 구별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무신론자 개혁운동 교인이 아닙니다. 아멘.